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다가 오늘 죽은 자가 하지 못하는 일, 이런 제목을 언뜻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호흡하는 데 있던 것이죠. 호흡. 그렇습니다. 생명은 호흡지간에 있다고 말합니다. 들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대고 끝까지 그 호흡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산소호흡기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떼면 죽는 것이고 붙여놓으면 잠시나마 연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호흡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호흡으로, 이 생명으로 난 뭘 하다가 인생을 떠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호흡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 지금 우리가 113편부터 계속해서 할랄 시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읽고 있는데, 이 찬양하다는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오늘 시편에서는 나중에 바라크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히브리 동사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크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한 단어, 한 의미, 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 받는 길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별개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들이 그게 복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웃과 살아가는 방식, 그게 서로를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를 축복하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헐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받은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색하게 살지 않아요. 늘 사람을 축복하는 삶,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린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노하기 위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자체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더 구할 게 없어야 마땅한 겁니다. 목마르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있는 그런 기쁨, 충만함, 이게 흘러넘칠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찬양의 명분을 들어서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건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 이 교회 시작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 밑에서 있으라 그래요. 밑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여기 올라오면 벌써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럼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찬양을 하는 건데 여기 와서 마이크라도 딱 잡고 서면은 본인이 찬양을 부르지만은 사실은 찬양을 받는 그런 잠재적인 충동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중이 부르고자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하게 되기 잘못하면 찬양이란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내 노래 잘한다고 여기 와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얼마나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15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고 나한테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담을 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육신에 뭘 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 돌릴 때, 근데 문제는 이 고대 전쟁이라는 게 신들의 전쟁으로 여기기 때문에 패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게 사실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문나라들이 니네 하나님은 어디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전부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남한테 소개하거나 자랑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지고 나면 봐라, 너희들 신은 어디 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여봐라. 이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 삶의 목적이나 목표로 삼으면 꼭 이런 꼴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모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 피폐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만듭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다른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를 성취시켜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 시편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갈 길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목전에 오면 두 가지 얼굴이 나타나요. 하나는 일그러진 얼굴로 병이 주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마귀의 얼굴이구나 하는 게 눈앞에 드러나요. 그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병색이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생기가 오히려 돌아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 호흡으로 일생 동안 뭘 했느냐가 이미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잘 살자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영원한 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그때 이미 선택이 이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안 끌려가겠다고 사지를 버둥거리는 죽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소름이 끼치겠죠. 저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사는 게 이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니네는 하나님 어디 있냐? 우주에 나가보니까 첫 우주 비행사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누구예요? 가가린인가요? 뭐 가보니까 없더만 하나님이 이런 소리 나고 말이죠. 신은 죽었다고 얘기나 하고 말이죠. 신은 죽었다는 지가 죽었지 누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지몽매한 사람을 일깨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게 탈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면 2030 세대는 다 헬조선이라 그러고 말이죠. 무슨 헬조선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제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MBC 가서 강의 특강 잘하고 왔는데, 내가 가기 전에 말이죠. 예? 내가 이걸 하나 찾아가지고 갔어요. 도대체 우리 언론이 뭘 해야 되냐? 우리 언론이 뭘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평균 IQ 105를 넘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하면 사흘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한글을 제공하는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나 들어있는 나라. 지금 끝도 없이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헬조선입니까? 여기 살면서 무슨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청계천에 팔뚝만한 물고기가 뛰어다니는데 그게 어쨌다고요 도대체? 왜 일부 정말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들이 그 목소리가 이 나라를 대변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거든요. 입술이 찬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저 입술들은 끝까지 저주하다가 저주받는 곳으로 가게 마련이에요. 왜 우리가 이 입술로 호흡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왜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예스맨이 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다가 사실 이웃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오고 하면 억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해봐야 뭐 자꾸 이상한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는 시편을 할 날 찬양을 읽든지 하루에 시편을 한 5편씩 읽고 아침에 기도를 대신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12번 읽어요. 그러면 12번 시편을 읽고 나면 입술 자체가 하나님의 입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9절 이하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들이 쭉 나와요.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피곤하고 언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보십시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세상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낮이를 차별합니다. 얼마나 차별할까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차별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기사를 봤는데 무슨 뭐 권사를 12명 세우고 새 차를 뽑았대나? 무슨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 교회에서 말이죠. 그러니 돈 없는 사람 그렇게 뭐 권사 장로 시키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한 30년 전만 해도 장로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교회가 어렵고 목회자들 뭐 사례비도 못 줄 때는 그 장로들이 다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돈이 생기니까 장로 서로 하려는 거예요. 자기 돈 쓰듯이 쓰니까. 왜 남이 헌금한 걸 가지고 몇 사람들이 돈을 주물럭거립니까? 그러다가 사고 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차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이 누구를 차별합니까?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 누구를 차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휴밀리티는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흙입니다. 라틴어로 후무스는 흙이에요. 너희들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존재, 가장 낮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뭐 기고만장할 게 뭐가 있으며 누구를 차별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흙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라고 옆에 사람을 보면 흙이구나. 아무리 꾸며도 흙이구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 산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삶의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죽음도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신화로 들리십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모세도 엘리야도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도 산자의 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고 나서 적막한 데로 내려가고 짙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빛으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그 송축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고 동의어란 말이에요. 같은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저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가졌다고 하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마른 골짜기에 뼈들같이 살아가는 자들, 생기야 부러워라, 생기야 들어가라, 사방에서 생기야 들어와 저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군대가 되게 하라. 주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부러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 생기야 부러워라,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라. 그래야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이 되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거리를 방황하는 세대가 아니라 찬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아서 소망을 잃었다고 말하는 점점 늙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호흡을 다해 찬양하는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일평생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복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은 보면은 암울합니다. 현실은 보면은 불안합니다. 현실은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빛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송축하면 하나님 것처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부정적인 입술을 온전히 숯불로 찢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시편의 찬양 따라 일평생 찬양하는 입술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